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제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위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운명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신학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배우면 복음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로마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서론입니다. 서론 핵심 구절은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라고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죄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죄 문제를 집요하게 다룹니다. 핵심 구절은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 다음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칭의를 다룹니다. 이 단락에서는 죄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 곧 칭의를 다룹니다. 핵심 구절은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로마서 5장 1절부터 6장 23절은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6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다음 7장 1절부터 8장 39절, 7장과 8장은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성화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과 8장은 성화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7장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다룬다면 8장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다룹니다. 결국 이 두 장을 종합한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화는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화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순종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는 성화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화의 주제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질문의 형식을 취하여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 질문들은 답변을 요청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해 질문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히 반박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약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질문만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도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고 육신의 악함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까? 바울은 질문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단지 지적으로만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았다는 말은 주로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셨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했다는 말은 구약에서 땅의 경계선을 미리 그었다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건 내 땅이야 하고 경계선을 그어서 구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다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아들의 형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다시 복시키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재판정으로 이끌어갑니다. 만약 이 질문만 있다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마 무수히 많은 죄목들로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즉각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고발한다고 해도 즉각 기각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정죄받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를 의롭다고 할 근거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미 승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른 단어들은 잘 이해가 되는데 적신이라는 단어는 약간 낯선 느낌이 있습니다.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몸을 가리킵니다. 여기 언급된 것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환난과 핍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입증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이같이 손쉽게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늘에 나를 숨기고 그가 나 대신 싸워주시도록 하기 때문이다. 나의 노력과 분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만 그리스도에게 숨으라. 그러면 그가 대신 싸워주신다. 우리의 승리는 온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확신한다는 단어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동작은 완료되었지만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확신하고 있다.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확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당한 고난이나 장래에 닥칠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람에게는 높은 곳과 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확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미국의 레만 목사가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그는 1948년에 낸 그의 저서 하나님의 사랑의 뒷이야기에서 그 곡을 작사하게 된 계기를 밝힙니다. 1917년 어느 날 그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다가 그 도시락을 싸고 있는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히브리 시가 있었습니다. 1절, 2절과 후렴은 자신이 작사하고 3절은 그 히브리 시를 운율에 맞추어 개작했습니다. 본래 그 시는 십계명의 서곡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7.7절이라는 명절 첫날에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시가 상당히 난해해서 영어로 번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시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본래 시를 옮긴다면 대략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다 펜으로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토록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내용을 안다면 설명 없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놀라움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